6장 1절은 뭐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바스에 대한 논쟁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제 공식이 뭐냐면 욥을 대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항상 인과응보, 신앙의 도식과.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네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네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를 치겠느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안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응보, 신앙의 도식화 이런 것. 그리고 자기 확신과 자기 지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5장 끝절에 보면 우리가 연구한 바라고 되어 있죠. 본인들이 습득하고 본인들이 연구한 바를 욥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의 위로나 공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쌓은 어떤 습득한 지식 그리고 이러면 이럴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축사학교를 배우는데 모든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죄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 축사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 90%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병 뒤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여러분이 들은 그 지식이 사람을 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축사학교를 들었는데 대중 8, 90을 때렸을 때 쟤는 그럴 것 같다. 죄 때문에 네 망하는 거야.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거다. 네 뒤에 지금 영이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의 고통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도식화된 그냥 아예 공식화된 신앙의 어떤 길잡이가 되는 거고 또한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의도와는 다르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이 자기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힘들다면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체들이 있고 공동체를 하고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사람이 어렵다면 이렇게 괴롭다면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신앙을 도식화시키고 공식화된 말을 얘기를 해버리니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 욥은 자신의 괴로움, 카스라는 말, 분노거든요. 나의 분노. 욥이 얼마나 분노가 있었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분노와 함께 나의 파멸, 하야라는 말, 재앙을 모두 저울질을 하게 된다면 뭐보다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하면 자기의 모든 고난과 순환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의 무게보다 내 고통과 아픔이 무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나의 말이 뭐하였구나? 경솔하였구나. 내가 좀 아까 좀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저 새끼 저거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고 오늘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좀 흐트러졌다고 해서 여러분도 멍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집중. 지금 말씀의 바다로 빠져들어가야 돼. 가만히 있어 그냥.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네. 자꾸 이렇게 양념을 훅가시를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아라는 말이 거칠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 분노와 재앙 때문에 내 말이 경솔하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지금 더럽고 거친 이유가 분노와 내 고생이 많아서 그래. 사람이 왜 신경질적으로 대답이 나오냐, 왜 말이 거칠게 나오냐 하면 대부분은 체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나 하나도 가늠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 그게 사람에게 거친 말로 한마디를 해도. 그러니까 욥도 지금 몸이 다 지쳐 있고
자식이 장남 생일날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라갔어. 한 번에. 양과 소 키우던 거 다 날라가 버렸어. 아내도 이렇게 아내도 에이구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니도 안 도와주고 뭐하냐. 그걸 혀 깨물고 뒤져라 이랬다 아내가. 그래 욥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은 위로 안 해주고 자꾸 신앙을 자꾸 도식화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지쳐서 말이 거칠어졌다. 지금 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저 자세로 나가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말까지 거칠어졌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뉘앙스로 지금 받아야 됩니다. 욥을 보면 자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뭐하였다?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상처를 받거나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내 뜻과 내 힘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누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믿냐 하면 신앙의 연륜이 적거나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방언을 못 받는 사람.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방언을 안 줘.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방언을 안 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방언을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맞으면서 방언 받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또 그렇게 받았어요. 흰돌산 기도원에서 내가 받았거든. 윤석준 목사님 그분이 베개라 뭐 이러잖아. 베개라 이렇게 해서 방언 못 받은 것들 일어나. 그럼 일어나. 수천 명 중에 일어나. 손을 들어. 옆 사람부터 이러면 옆에 다 다섯 열 우르르 내부터 불 끄고 기도해 하면 같이 막 나를 막 등을 치고 열손을 막 해서 내가 하다가 사라라라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짜증과 함께 방언을 내가 받았어요. 라라라라 이래도 눈물을 팍 났다. 이게 나 같은 경우는 방언을 이렇게 받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해서 나를 방언을 주지 않다거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10명이 나를 구타하면서 내가 방언을 받나? 그거 오늘날로 비디오 찍었으면 진짜 이거는 사건 반장에 나간다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그 독이 나에게 퍼졌다. 분노. 하나님이 내 분노를 마시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욥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친 것이다. 둘러 진치고 있다 얘기를. 우리가 진짜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 하나님 탓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졌는데 모든 쏘아댈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이라 한다면 여러분 요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탓인가?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들나귀라는 말이 풀이라는 말, 데시아라는 말인데 연한 풀, 새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하크라는 울겠음이 아니라 부르짖다거든요. 그러니 들나귀, 야생 나귀가 부르짖는 이유는 풀이 없기 때문이고 풀이 없으면 안 부르짖는다는 얘기고 소도 꼴이 있으면 소가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역으로 엘리바스의 말이 영양가가 있다면 내가 잠잠할 거다. 야 친구들아,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말, 신앙적인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진짜 영양가 있는 말이면 내가 꾹 다물겠지. 근데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니를 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영양가 없는, 먹을 거 없는 건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뭐 하겠느냐? 먹히겠느냐? 그렇잖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렇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지코바 그냥 구이를 먹더라도 소금을 찍어야 돼. 계란 후라이를 먹더라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해. 삶은 계란을 먹더라도
노른자에 소금이 반드시 발라요. 저는 흰 쪽보다 노른자에 소금을 바르는 것을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번역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닭의 알 흰자위가 무슨 말이냐면 할라무트란 말인데 맛없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식물. 닭 알이 아니라 식물. 맛없는 식물. 맛없는 식물이 뭐야? 당근. 이라든지 피망. 쑥. 고수라든지. 그리고 흰자위라는 말이 리라는 말인데 즙이라는 말이에요. 즙이라는 말. 그러니까 맛없는 식물의 즙, 곧 황성주 생식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맛없는 식물의 즙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맛없는 음식이 소금이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발견할 수 없는, 위로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친구들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겠냐? 네 말이 지금 위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냐? 그러니 여러분 경청 없이 그냥 신앙의 어떤 도식화, 그리고 이미 내 몸에 배어인 신앙의 어떤 A, B, C, D를 통해서 네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런 어떤 감정 하나 없는 이런 말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은 맛을 잘 내서 내가 배운 걸 얘기한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예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황성주 생식일 수 있어요. 당근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7절에 뭐냐면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 욥도 약간 맛있는 걸 좋아했나 봐. 그래서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꺼리는 음식물이 뭐냐면 병들 때 먹는 음식이라는 거. 병들 때 먹는 음식. 뭐가 있겠노? 미음이나 흰죽, 흰쌀죽. 병들 때 먹는. 흰쌀죽도 간장에 참기름과 간장을 1:1 비율로 하고 깨소금을 살짝 뿌리면 흰죽도 괜찮게 먹을 만해요. 그리고 바싹 구운 김이랑 같이 먹으면 흰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금식을 해봐. 금식을 해보면 흰죽이 그렇게 맛있어. 흰죽이. 그리고 왜 맛없는 말이냐 하면 신앙의 도식화. 욥기 4장 7절. 지금부터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4장 7절 보세요. 왜 욥한테 이게 맛없는 말이 되었을까? 친구들의 말이.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엘리바스가 욥한테 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이거 들으니까 내 죄 때문에 망하나? 자, 그리고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 8절 시작.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 야, 힘들기는 뭐 힘들어? 내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에이구, 내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그러니까 말은 맞지. 근데 사람의 전후 사정을 좀 들어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내가 네 같으면 이때 하나님 찾겠다.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야지. 상황을 보고 에이구, 네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내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요거는 상처가 되죠. 5장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요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 야, 징계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니를 치는 거 복 주려고 하는 거다 임마. 잘하는 말입니다. 잘하는 말. 근데 맞는 말인데 뭐냐 하면 아무도 욥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게 왜 음식을 비유하고 소금 치는 것에 비유했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해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될 건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금 씻어 말하는데요? 그럼 4장 2절을 가봐. 골로새서 4장 2절을 가봐.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 4장 2절. 4장 6절에 앞에 구절에 뭐라 돼 있냐면 읽어볼게요. 4장 2절 시작. 그렇지.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무슨 말이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애가 기도 안에 감사함으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도 안에는 감사함이 있단 말이야. 기도 안에는 감사함이 풀어집니다. 기도 안에는 불평과 부정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기도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말,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키워드나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 그거부터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이 풀어지게 돼. 하나님 어떤 단어를 이 사람한테 줄까요?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기도 안에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찬양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타인에게 소금 치듯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부정적이고 불평이 기도 안에서 이게 필터링이 되거든요. 필터링. 근데 이거를 잠깐의 기도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오물나오듯이 조금이라도 내 눈을 감고 기도해 본다면 이 필터링의 작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소금에 간을 치듯이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끝이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번 기도를 거치고 말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3초 생각하고 말해라, 1분 생각하고 말해라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 생각하고 말해라 뒤에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기도를 해보고 이걸 내가 얘기했을 때 어떤 파급이 있을까? 내가 이거 입을 다물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때? 이런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이 소금 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이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기 이전에 이 소금 치는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소금 치는 말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을 할까요? 라고 눈을 잠깐 감고서라도 쉐키나홀에 와서 기도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잠깐이라도. 자, 그리고 이 8절부터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건 있기 때문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욥이 억울합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 간구, 세엘라, 요구, 욥은 자신의 요구를 누가 들어줄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 욥은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셨. 상처를 단단히 받았다. 여기 보면 이는 곧 나를 뭐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한대. 끊어버리시기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리고 뒤에 끊어버리 뭉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뭉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삶을 망치고 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 탓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자살을 생각 안 해. 그렇지? 아무리 이렇게 어렵다 해도 자살 생각 안 한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려운 분 있으면 절대 죽을 생각하지 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 자살은 안 된다. 죽을 생각하지 마. 죽을 생각. 1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시니. 자, 그러할지라도 이 고통이 너무 심할지라도 욥이 반전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갑자기?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이라는 말이 로야호몰 이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라는 말이고, 여기 기뻐하는 것은 살라드라는 말, 뛰다. 욥 자신이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기뻐 뛰는 이유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데 기뻐 뛸 수 있는 이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기억하지. 뭘 기억하지라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거역하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욥은 차라리 죽음이 위로라고 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죽고 싶다 하잖아.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이유, 이 자신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대뽀로 나 죽고 싶다. 이건 자살임. 나 죽여도 이럴 거면 나 죽는다. 이거는 진짜 사로잡힌 말입니다. 근데 욥이 누가 봐도 죽음을 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 위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신 없으면 자살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숨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는, 욥은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숨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다. 거역한 적 없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 난 지금 죽어도 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사람의 자신감이란 말이야. 이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지금 죽어야 된다느니, 내가 지금 죽고 싶다느니, 그 욥이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요겁니다. 자, 11절 마지막 11절 12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다 자포자기잖아. 기다리겠느냐, 안 기다리겠다는 말이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기력, 코아흐, 힘.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기에 내 목숨을 또 뭐 기다리겠냐, 연장하겠냐. 굉장히 지금 허무하고 굉장히 힘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12절 보면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그러니까 돌의 기력은 뭐예요? 돌은 한 곳에 우직한 있는 게 돌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는 육체적으로도 지금 힘들단 말이야. 나의 살이 노쇠가 아니란 말이야. 찌름 아프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 나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못 기다린다 나 지금. 그리고 마지막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도움이 없대 지금. 나의 능력, 투시아라면 지혜, 진정한 건전한 지혜가 쫓겨나다, 추방되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도, 건전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에게로부터 힘이 없지 않냐.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풀 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면 우리 시험 듭니다. 욥이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에 아까 나 말씀 안 거역했다라는 말, 진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의 입에서 이 말 하나 나온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죠. 읽을 때에 욥은 지금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10번의 말을 할 때 9번은 부정적이야. 근데 한 번, 두 번은 제대로 된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거를. 이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지금도 살 수 있는 힘,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도 내가 왜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왔고 난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안식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욥도 죽고 싶다 했네. 욥도 죽는다 했네. 나도 죽는 거 상관없게.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것도 나에게는 마지막 절에 보면 나에게는 힘이 없다, 도움이 없다. 오히려 욥이 이렇게 도움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도움이 나올 수 없다고 가장 아무 도움이 없고 연약할 때에 나중에 저기 보면 40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욥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조금이라도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고통 속에 걸어가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 용기 있게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문제냐 하면 고통 속에 걸어가도 이건 못 놓는다. 고통 속에 걸어가도 이거는 못 놓는다. 이 사람은 내가 못 놓는다. 고통 속에 걸어가도 내가 돈은 못 놓는다. 내가 고통 속에 걸어가도 내 인정 욕구는 못 놓는다. 내가 무슨 도움이든지 간에 나의 위안이든 위로든지 간에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좁아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통 속에서도 출처 모르는 고통 가운데 내가 아주 힘이 없고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이때가 내가 옳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기회구나 하고 하나님 주님께 두 손을 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약함 중에 여러분의 강함이 되시고 없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이 이러한 적용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소금으로 간을 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서 부정적인 말과 싸우고 다투고 눈 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맛을 내는 말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